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면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면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샬롬.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찬송가 372장 누가 나의 괴로 말며를 나누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시편 74편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삽의 마스길로 아삽이 지은 교훈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가대 악기를 지휘하던 악사장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무너지는 성소를 보면서 시편 74편을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의 파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이면 성전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기와 행사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소가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무너지는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어찌하여를 사전으로 보면 어떤 이유로 혹은 무슨 까닭으로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이유로 우리를 버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왜, 무슨 이유, 무슨 까닭으로 찾는 것은 결국 답은 얻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언가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 맞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시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고통도 물론 힘들지만 끝이라는 소망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시기와 때를 구한다면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큰 충격에서 이제는 그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여름과 겨울 같은 계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부족하며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함보다 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지금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19절에 등장하는 맷비둘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19절에 등장하는 들짐승은 성소를 무너뜨린 바벨론 혹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다면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정의와 심판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원수의 악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현장에서 평안의 삶으로, 혼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